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구원과 감사의 열매를 맺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9장 1절로 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어서 11절 13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저를 보시고요. 우리 이쪽에 옆면에 계신 분들은 몸을 좀 틀어서 저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그리고 연약한 자, 세리와 창기, 그리고 죄인들이 당신께 가까이 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기꺼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별명 중에 하나는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의 시간 인생 속에서 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별명을 듣거나 또 그렇게 불리워지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왕이면 좋은 별명으로 불리워지기를 원하고 긍정적인 그런 느낌의 단어들로 불리워질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렇게 불리워지는 것을 더 좋아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그럴수록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들을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가까이 하시고 심지어 그들을 직접 찾아가시거나 부르시면서 그들의 이웃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그들을 치유하셨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 같은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로마 제국의 세리가 되어서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일제의 식민지 하에서 친일파로 불리어졌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일본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경계하고 더 조심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집요하고 극악한 무리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고 일찍부터 돈이 최고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를 채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힘이 없어서 페르시아, 바벨론, 아니 그 전에 아수르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 5대 제국의 700년의 시간을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식민지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과연 그들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힘을 키우고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은 민족이 처한 현실이나 또는 어떤 이데올로기보다 옳고 그름의 논리보다 더 앞서는 것이 바로 돈의 논리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돈이라고 하는 이 돈의 논리는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 앞서는 그런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보면 얼마든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5대 제국의 700년의 이 식민지하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돈은 어떤 거였겠습니까? 더 절실하고 더 많은 것을 더 가능하면 집요하게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동족의 욕을 얻어먹고 그들의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로마에 아부하면서 부자로 사는 길을 선택했고, 또 로마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면 당시 모든 세리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더욱더 충성스럽게 악착같이 로마에 바칠 세금을 뜯어내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사유재산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을 겁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의 세리들은 그들이 만약에 로마에 바쳐야 할 세금이 10분의 1이라면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동족으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은 10분의 2, 3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바칠 세금의 그 덩어리만 바치고 나머지는 철저하게 자기가 독식하고 착복하는 시스템을 세리들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는 부자가 되었고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통장 잔고가 그렇게 늘어나고 그의 부동산은 점점 더 늘어났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고독감과 허전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시간을 경험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늘 공허하고 늘 텅 빈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것 같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은 인생을, 더 나은 연봉을, 더 나은 어떤 삶의 시간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롭고 허전하고 텅 빈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삶이 허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나는 어디로 향해 가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어떤 회의와 상실감과 자괴감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태가 힘든 마음의 상태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상황은 다르지만 바로 삭개오에게도 그런 인생의 공허함이 밀려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특히 그 소문 가운데 자신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뉴스, 자신의 귀를 확 트이게 만들었던 어떤 하나의 뉴스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나와 같은 세리 출신의 사람이 있었다더라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신을 비롯한 모든 당시의 세리들이 동족들로부터 어떤 사회적인 취급을 받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게 있어서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그렇게 소문이 나 있는 분이 자신의 제자로 자기와 같은 세리 출신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삭개오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그런 공허함이 밀려올 때마다 더욱 악착같이 돈을 모았을 것이고, 동족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할 때마다 내가 저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저들의 그 무시와 그 모멸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는 더 많은 돈을 모아서 저들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세리는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도 놀랍지만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성공과 물질의 기회를 내려놓고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더 놀라웠을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만몬은 물질 만능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의 목표 아닙니까? 올해 100만 원 모았으면 내년에는 200만 원을 모으고 싶고 200만 원을 모았으면 1000만 원을 모으고 싶은 것이 인간이 가진 물질에 대한 이 만몬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한 제자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앞에서 자신이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내려놓고 그 모든 가능성을 한순간에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 과연 그게 뭘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삭개오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분을 한번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 세리가 어떻게 자신의 성공과 물질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복잡한 생각까지는 안 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삭개오는 자신의 이 마음의 공허함이 너무너무 힘들었기에 그 괴로움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라도 당시 유명한 슈퍼스타였던 예수 그리스도, 지금의 BTS의 인기를 능가할 정도의 엄청난 군중을 모으셨던 그 예수님 앞으로 자신도 나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을 미리 예측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위해 그 거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누가는 본문에서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그의 사회적 위치가 여리고의 세리장이었고 부자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여리고는 고대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도시, 최고, 가장 먼저 발달된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였고 국경도시였고 국경과 도시를 연결하는 경계선에 있으면서 각 물품에 세금을 부여하고 받는 세관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지금하고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소위 말하는 인천 무역세관이나 부산 무역세관과 같은 그런 어떤 요지의 영역을 그곳을 지키면서 각종 물품에 대한 세금을 일괄적으로 부여하고 그것을 수거하는 기관이 있는 곳이 여리고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여리고의 최고의 품목은 향료였습니다. 향료가 거래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현물 거래가 이 여리고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광주에서 걷어들여지는 세금이 많겠습니까? 대구나 부산이나 울산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많겠습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똑같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걷어들여지는 세금은 세 발의 핍니다. 그러나 울산이나 포항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지역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은 우리에게 광주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아마 몇 배의 세금이 걷어질 겁니다. 바로 그런 곳에 세리장이 삭개오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거둬들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누가는 두 단어로 소개를 끝냅니다.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부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부자라고 소개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최소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10억대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억대도 지금은 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몇 억씩 되는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억대는 부자가 아닙니다. 최소한 10억대 이상.
수십억 대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의 이 당시 이 화폐의 가치와 액수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개념과는 좀 다르겠지만 적어도 그 시대에 그를 부자라고 소개할 때에는 최소한 그 정도, 그 이상의 부동산과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가 삭개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자였던 삭개오가 그 이전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던 어떤 사람들처럼 그도 역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떤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그가 건강한 사람이든 그가 약한 사람이든 그가 어떤 성향과 기질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든 예수가 필요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나의 인생에 나의 삶의 주변 가운데에서 나의 지인과 나의 인생의 바운더리 속에서 내가 내 기준에서 저 사람에게는 예수를 소개하지 않아도 돼, 내지는 예수님을 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무교주의니까, 저 사람은 절에 다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오늘 삭개오를 보니까 그런 완벽한 모든 조건, 단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뿐이지만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 이 두 단어로 끝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변에 나의 삶에 붙여주신 그 어떤 사람도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고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와 지혜와 어떤 하나님의 때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그가 정작 예수님을 만나려 했을 때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옛날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삭개오는 난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키가 작아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키가 너무 사람들이 키가 커서 그 속에서 가려져서 보일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뭐 이런 설교들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그가 키가 몇 센치였고 삭개오는 난장이었다라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가 가졌던 열등감의 깊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없는 수치심으로 가득한, 비록 돈은 많고 사람들에게 내가 당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돈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는 민족의 배신자였고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뒤에서는 침을 뱉으며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 수치가, 그 열등감이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키가 작아 그가 볼 수 없었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다른 은유적인 표현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는 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텅텅 소리가 날 정도로 비어 있었고 그런 자신의 비어있는 마음을 그런 자신의 빈 인생을 껍데기 같은 인생을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자신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그런 연약함과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느 누군가가 나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이해해 주기를 원하고 나를 바라봐 주기를 원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현대인들은 영적 난장입니다. 수치스럽고 자신감 없고
열등감이 가득하고 내가 내세울 만한 것 하나도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뭐 저라고 그런 마음 없겠습니까? 어떤 자리에 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인간은 늘 그렇게 열등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그가 돌무화과 나무 위로, 돌무화과 나무 뒤로 숨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를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삭개오를 콕 찍어내시고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시면서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폭탄 선언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경우는 삭개오의 집이 유일하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절친 남매였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경우에도 그들이 예수님께 청하고 마르다가 너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모셔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던 내가 네 집으로 가서 유하여야 하겠다, 네 집에 거하여야 하겠다, 그냥 한번 갔다 오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자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는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간절히 만나고 싶은데, 그와 함께 대화하고 싶은데, 그가 어느 날 나에게 오늘 나와 함께 시간을 좀 가지자, 오늘 나와 함께 늦도록, 밤이 늦도록 함께 대화하자라고 했을 때 그때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지난번 설교하면서 저에게 두 분의 스승님이 있다고 했고, 최근에 한 분의 스승님이 또 어떤 멘토 같은 분이 세워졌다고 말씀드렸죠. 그 세 번째 분에게 제가 이제 피드백을 좀 했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듣고 피드백을 좀 하면서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답장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답변해줘서 자기가 힘이 난다고 하면서 사모님과 함께 넘어오라고, 식사 자기가 당신이 대접하겠다고.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만나서 함께 대화하고 또 그분의 가르침, 또 그분의 생각, 그분의 어떤 목회관들을 들을 것을 생각하니까 기대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삭개오의 가슴은 터져버릴 것 같았을 겁니다.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기대했던, 자신의 텅 빈 마음을 들키는 것이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그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그 예수님이 먼저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요청을 앞에서 폭탄 선언을 하셨다고 표현한 것은 당시 예수님의 이런 요청을 가장 놀랍게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역시 반응은 수군수군되기 시작합니다. 저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서 세리의 집에 가서 오늘 밤 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배신감이 밀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위의 반응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 기쁜 사람은 삭개오였지 않겠습니까? 본문에서는 그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바라봐주지 않고 아무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나를 바라봐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부르면서 내가 오늘 네 집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 직접 부르시고 여러분을 맞이하시고 오늘 내가 네 마음속에, 오늘 내가 네 생활 속에, 오늘 내가 네 인생 속에 거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얼마나 우리 가슴이 터질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회심하게 되었고 자신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확인하면 인생을 회개하면서 그도 역시 폭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왜 폭탄 선언인가 하면 과거에 어떤 부자 청년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요청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도대체 뭘 더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네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라고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를 만난 현장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으셨고 내가 오늘 네 집에 거하여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뿐인데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께 폭탄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 기뻐서 순간적 충동으로 백지수표를 남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이키겠다는 고백이고 자신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구약의 율법대로 갚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삭개오가 쌓아 올린 지금의 이 모든 부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동족의 것을 빼앗고 착취함으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로마에 갖다 바칠 거는 갖다 바치고 그 2배, 3배의 양을 자기 동족들에게 끌어모아서 토색해서 빼앗아서 그렇게 만들어진 부 아닙니까? 그러면 그의 말대로 하자면 자신이 빼앗아 온 것에 4배로 갚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1억을 빼앗았다면 내가 그에게 4억을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빼앗은 것은 이미 증거자료로 다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세리장으로서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삭개오가 주먹구구식으로 했겠습니까? 대충 이 집에 가서는 너에게는 하나를 빼고 잣사람한테 가서는 2개를 빼앗고 그랬겠습니까? 아마 살생부가 있었을 겁니다. 누구의 집에서 얼마를 걷어들였는지 그것을 로마에 갖다 바치는 하나의 이 리스트 책과 또 하나의 이중장부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나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늘 확인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이중장부를 확인했을 겁니다. 정확하게 퍼센트로 세금을 부여했을 것이고 그렇게 걷어들인 세금의 기록들이 그 중에 자신이 불법으로 취한 것이 얼마인가를 빼박입니다. 이걸 빼도 박을 수 없는 정확한 증거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 집에서 1억을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5천밖에 빼앗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4배로 다 갚아나가면 결국 그에게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배상금으로 나가야 했을 것이고 그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쪽박을 차는 알거지가 되어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부자는 망해도 몇 년을 산다고. 이유가 뭔지 압니까? 자기 먹을 걸 다 남겨놓거든요. 이름 바꿔서 차명으로 바꿔서 부동산 옮겨놓고 차명 다른 통장 계좌에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이 먹고 살 만한 모든 것들 다 옮겨놓기 때문에 망해도 3년을 산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 걱정하지 말아야 될 중에 하나가 부자 걱정하는 거하고 연예인 걱정하는 거라고 하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모든 걸 다 해결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어쩌면 자신이 누울 수 있는 집 한 칸도 남을 수 없는 그런 완전히 거덜나는 인생을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놀라운 것은 삭개오의 이 셈법이 충동적인 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된 엄격한 율법에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할 때 소 한 마리는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는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는 말씀을 삭개오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삭개오는 먼저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이 지난 인생에서 저질렀던 악행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가 빼앗은 사람들에게서 다 갚고 4배로 갚아내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진정한 회개와 회심의 삶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돌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그의 삶이 어디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의 변화는 지갑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인생으로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를 바뀌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지갑이 열리지 않고 지갑이 변화되지 않고 지갑이 성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회심하지 않은 겁니다. 회심했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물질관과 성공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더 많은 돈을 모아야 하고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고 더 완벽한 노후 준비가 되어야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줄 것이고 나의 남은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가고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자리에 도달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제만 돌아봐도 아는 겁니다. 작년만 돌아봐도 아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가 끝나가면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넘는 시간 동안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 보냈습니까? 그 코로나 시절, 2년의 시절보다 올해가 더 힘들었습니까? 물론 어떤 면에서는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내 삶은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도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던가요?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행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찾아와 주시고 그분을 만났을 때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고 결단이 되시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신의 모든 물질을 배상금으로 내어놓아야 했을 때 억울해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요구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꺼이 그리하겠노라고 먼저 선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은 문화의 비유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입니다. 문화의 비유는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비교해 보면 비슷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인이 먼 길로 떠나면서 3명의 종들에게 그들의 재능대로 각각 다른 달란트를 맡기고 가지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주인이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은화 한 문화씩 주면서 이곳으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이른 후에 먼 길을 가게 됩니다. 한 문화씩 받은 10명의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를 하게 되고 마침내 주인이 돌아왔을 때 결산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의 결산은 한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다른 한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게 됩니다. 이에 대한 주인의 칭찬은 잘하였다, 착한 종,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면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고울을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고울의 권세를 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세 번째 종의 결산이었습니다. 그는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엄한 분임을 알기에 이것을 내가 혹 잊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내 주인이 너무 싫어한다라고 생각했기에 수건으로 고이 싸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두었다면서 그걸 그대로 내어놓는 겁니다. 이에 대한 주인의 반응은 그를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차라리 네 돈을 어느 은행에라도 맡겼다면 이자라도 찾을 수 있을 것인데 너는 그런 지혜마저도 없었냐라고 나무라면서 결국 10문화 남긴 자에게 이 한 문화마저도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자들을 가리키면서 저 원수들을 이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한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 즉 은사의 분량은 다 다를 수 있으며 그 은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삭개오 사건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문화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 문화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한 한 문화 이상의 열매를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비유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에 대한 열매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로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충성된 종들처럼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마치 오늘 이 한 세 번째 종처럼 수건으로 고이 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고이 싼 수건에 쌓여서 살아가는 인생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한 문화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한 문화를 통하여서 나의 인생을 통한 구원의 열매와 감사의 열매와 회복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내어주겠습니다. 나로 인해 빼앗긴 사람들에게는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게 구원의 열매였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구원의 감격은 있지만 구원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세 번째 종 이후에 네 번째부터는 아예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세 번째 종은 바로 오늘 나와 같은 인생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감격은 있지만 구원의 은혜는 있지만 구원의 열매는 없이 살아가는 바로 오늘 나와 같은 존재가 세 번째 종이라면 나머지 7명의 종들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는 존재하지만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구원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모든 세상의 불신자들이 나머지 7명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기회는 주어졌지만 마지막까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다 끌어와서 그것들을 이 자리에서 죽여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다루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회심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내가 토색한 것에 대해서 4배로 다 갚아내겠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삭개오에게 있어서 10문화 5문화의 열매였던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열매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나의 주위에 연약한 이들을 돕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그들의 피로를 채우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의 10문화 5문화를 남긴 인생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내 삶의 한 문화로 한 문화를 더 남기는 것밖에 되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10문화 5문화를 남긴 종들과 동일한 개념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10명의 종을 이야기하면서 4번째 이하의 종을 언급하지 않고 3번째 종에 대해서는 그가 그 수건에 고이 쌌던 그 한 문화에 대해서 질책하셨던 주인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아무런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자신으로 인해 아픔과 눈물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용서를 구하고 감사의 열매를 맺는 10문화 5문화를 남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매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감사의 119개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10문화 5문화가 오늘 여러분이 구별하여 드리는 감사 헌금의 예물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10문화 5문화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세상 속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외로움 속에서 그의 마음의 텅 빈 느낌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함께 공감하며 그것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인생이 10문화 5문화를 남기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신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감사의 열매를 삭개오는 삭개오의 열매로,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열매로 그렇게 10문화 5문화를 남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마치 다 그것이 끝난 것처럼, 그것으로 모든 나의 책임이 다 사라진 것처럼 착각하고 여전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허덕이고 세상의 우선순위에 휘말려서 그렇게 텅 빈 느낌으로 살았던 인생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에게 진정한 회심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10문화 5문화를 남길 만한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비록 장식물도 없고 겉으로 볼 때 초라하게 보이고 작은 공동체의 예배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 자리를 통해 드려지는 10문화 5문화의 놀라운 감사의 고백이, 감사의 예물이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